2014년 9월 28일 몇 시간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인천 아시안 게임이 이제 폐막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출전한 선수들이 지금까지 흘렸던 땀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9월 네 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에게 인천 아시안 게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어제 저녁에 텔레비를 들었더니 한국하고 중국하고 야구 준결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요. 말도 안 문화 풍수. 그런데 한국하고 준결승을 한 주심이 누구냐? 주심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일본 사람입니다. 가만 좀 생각해 봅시다. 한 경기 한 가지의 경기를 해요. 부심들은 제가 이제 중계 방송에서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다음에 주심이 일본 사람이면 3개국의 사람들이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 안 통하죠. 나담되죠. 그래 9회까지 일사천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룰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룰은 하나예요. 어느 그 규격 속에 들어오면 투수가 던진 볼이 스트라이크고 그 규격 밖을 볼이고 그 다음에 9회까지 공격과 수비를 서로 교대하는데 3명이 아웃당하면 공수가 체인지되고 어떤 선 밖으로 넘어가면 파울이고 뭐 이런 룰이 공통적이다 똑같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기독교의 룰은 이 성경책이어야 됩니다. 기독교의 룰은 이 성경책이어야 되는데요. 희한한 것은 100명이 말하는 것 보면 100명의 말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말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저렇게 하고 여러분은 못 느끼는데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저만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가요? 전혀 괜찮은 것인데 그건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고 그 다음에 아닌데 저만 지금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교회요? 그런 목사인가요?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 2014년도를 지금 살고 있는데
기독교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율법을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 신약 시대 살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에 지금 기독교의 문제점이 있죠. 더 여러분에게 구체적이면서 직설적인 말씀을 드리면 율법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것은요, 기독교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죠. 자기는 기독교인이요, 기독교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잔뼈가 굵어서 몇십 년 동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는 지금 스스로 자각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참 너무 광범위해서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씀드릴까? 제가 지금 잠깐 정리를 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이라. 구약에서는 여러분 율법을 여호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율법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2014년 신약시대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냐? 그건 성경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도 나도 오해하고 있다.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그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지켜야 하리라. 다 이루리라. 다 지켜야 하리라.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방금 읽혀드린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금 고린도전서 9장 읽었으니까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에 조금 긴데 여러분 이건 조금 길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인데 자, 먼저 읽히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터진 자들이 벤제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이라는 걸 보더라. 아멘. 읽히고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도. 이 도는요, 구약의 율법.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네?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그 도는요,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창세기 18장 19절, 사사기 2장 22절, 호세아서 14장 9절에서 여호와의 도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더요. 여호와의 도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18장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이죠. 읽어보십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호와의 도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첫째는 아브라함. 지금 창세기 18장 19절은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선진 아닙니까? 믿음의 열조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왜 택했나?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택한 목적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쳐주겠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도는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고, 마태복음 20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서 구약의 여호와의 도가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도는 구약의 여호와의 도, 신약에서는 하나님.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생명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도. 그런데 사도행전 11장에서 도했던 그 모든 도를 1년 동안 배운 사람들을 일컬어서 한 번 더요.
그 도를 1년 동안 배운 사람들을 일컬어 보라고 말했. 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한 번 더. 이제부터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너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 됐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사도행전 11장. 이번에는 19절서부터는 읽었으니까 25절, 26절 두 절만 읽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장 25, 26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럴 때 뭐를 가르쳤겠어요? 19절에서 당연하게 도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 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도, 그 다음에 생명의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부활하는 도, 그 다음에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가르쳤고 이어서 읽습니다. 가르쳤고 어쩐다는 거야. 이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비로소 너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너 예수 믿는 사람이다. 물을까요? 도가 뭐지요? 나한테 그럴 거요? 최 목사님 아까 방금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도요, 생명의 도요, 십자가의 도요, 믿음의 도요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럴 거요. 도가 뭐예요? 도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이 뭐길래. 율법이 뭐길래. 율법이 뭐길래 그렇게 여러분 기분 상해합니까? 응? 율법이 뭐예요? 아주 쉽게. 자, 이사야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4절. 여러분 혹시요 염려스러워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염려스러워서. 최 목사는 매일 설교하면 꼭 성경도 똑같은 데만 보고 혹시 그러실 분 계세요? 성경은 거기에만 매여 있나 혹시 그럴 분 계세요? 너처럼 그렇게만 매여 있나 그러실 분 계신가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기 그만큼 성경을 아는 지식이 제한되어 있으면서 성경의 지식이 협소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아닙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한된 많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로 자꾸 제시하는 것은 빨리 이 부분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에게요 성경의 핵심을 빨리 읽으셔서 한 번만 더
성경의 핵심을 읽어서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책 아닙니까? 응? 엄청난 이렇게 얇은 종이로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라면 이 성경의 내용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한 내용과 분량을 여러분에게 핵심적으로 짚어드리기 위해서 핵심적인 성경을 자꾸 제시하다 보면 이게 핵심이니까 이사야서 5장 24절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말하죠. 자주 말하게 됩니다. 왜? 한번 읽어보세요. 말 안 하게 생겼는가? 말 않고 1년에 한 번 써먹든지 아니면 10년에 한 번 써먹든지 하게 생겼나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읽어봅니다. 24절 이사야 5장 24절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자, 뭐가 뭐를 태워요? 불꽃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인지 뭔지 아세요? 그루터기가 뭔지 아세요? 풀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 살림이 있든지 그걸 뱄어요. 한 번 더. 풀이든지 살림이든지 어떤 게 있어. 생명체가 있어. 그거를 뱄어요. 그러면 베고 그 땅 위에 조금 땅 위로 남아있게끔 있는 그것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있어야 미래가 보장되잖아요.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날 테니까 그루터기가 있어야 그 사람의 장래가 보장이 될 것인데 그 그루터기를 불꽃이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또 읽을까요? 처음부터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자, 여러분, 저희 교회에요. 제가 해가 떨어지면 모깃불을 핍니다. 응? 모깃불을 펴요. 지금은 막 낙엽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낙엽 모아서 불을 붙여놓으면 연기가 촉하게 오르니까 해충도 좀 쫓고 모기도 쫓고 그러려고 제가 모깃불을 밤마다 피는데 바짝 마른 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다 던져버리나? 풀 속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루터기 태워버리면 미래가 없고 그 다음에 바짝 마른 풀을 풀 속에 던지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뭐 이번에는 멋이 썩어요? 뿌리까지 썩. 지금 자 그루터기 태워져. 그 다음에 마른 풀이 불 속에 던져져. 이것을 뭐라? 뿌리가 썩는다고. 뿌리 썩고 살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시 읽을까요? 처음부터요.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자,
그루터기가 태워져 버렸어요. 마른 풀이 불 속에 던져졌어요. 뿌리가 썩었어요. 꽃이 피어야 열매를 맺고 한 해를 지낼 건데 꽃이 열매까지 맺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맺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왜 그래?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뭐를 버렸다?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대. 율법이 이렇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요. 율법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은 그러겠죠? 야, 지금은 2014년 신약시대 은혜시대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다 율법에서 자유해졌다. 그럴 거거든요. (99%가) 저한테 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자, 율법에서 자유해서 여러분이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성경 어디 한 군데나 있죠?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어디 한 군데나 있냐 이 말이야.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우리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신약에서 17, 18 두 절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운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란 말이 뭔 말이요? 다 이루리라. 이 말이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적으로 문맥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너 다 지켜야 하리라. 한 번만 더, 다 지켜야 하리라. 근데 율법, 그대들이 더러운 재수 없는 가증한 것 취급해서 버린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버리고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18절을 통해서 읽혀드렸고, 로마서 2장 보실랍니까? 로마서 2장. 이건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통달한 사도 중에 사도, 참사도,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거든요. 로마서 2장 12, 13. 한 번 더 12, 13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한 번 더 얻으리니. 합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데, 개 코딱지나 뭐 율법 필요 없다며. 율법이 필요 없다며요. 그런데 바울, 우리 예수님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필요 없다고 합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여러분, 기독교의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율법 없애는 것입니다. 율법 없앤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누가 나를 속여요. 누가 나한테 사기친다고. 그러면요, 처음 한 번 내가 사기당할 때는요, 나를 사기친 사람이 나쁜 놈인 거예요. 내가 처음 사기당할 때는 나를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인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놈한테 2번 사기당하고 3번 사기당하면 그 사기친 놈이 나쁜 놈입니까? 물론 나쁜 놈인 거지. 물론 나쁜 놈이지. 그러나 내가 그놈한테 2번 당하고 3번 당한다. 그건 당한 사람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야. 지금 교회들의 실정이 이렇고 성도 여러분 면면이 다 이 지경이에요. 속고 또 속고 속고 또 속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율법이 뭐길래? 신명기 4장 8절 봅니다. 이제 율법이 뭡니까? 응? 신명기 4장 8절. 율법이 뭐예요? 아까 이사야서 5장 24절을 통해서 첫 번째 답이 나왔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셨지만 여러분 율법이 뭔지는 정확한 대답을 알고 계셔야 돼요. 4장 8절. 신명기 4장 8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읽습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이 못과 같이요. 지금 말하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
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허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못과 못,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성경은요, 대충 알아서 봉사가, 신봉사가 더듬 해가지고 문고리 잡듯이 대충 때려잡아서 알아야 되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호세아서 6장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는 땅 끝에서 온 남방 여인 사건을 가지고 너를 책망하겠다. 율법이 뭔지 알려고 땅 끝에서 와야 되고요. 힘써 애써 알아야 되는데 잠언 2장 1, 2, 3, 4절 금을 찾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는 것 같이 말씀을 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8장은 읽습니다. 예레미야 8장. 여러분 9장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인데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인데 잘 한번 들어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만군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혜 자랑하지 마라.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지 마라. 용맹한 거 자랑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빽이 있는 사람이다 자랑하지 마라. 재물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뭐 자랑하나?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자랑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자랑하라는 것, 자랑할 힘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능력이 있나요?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지. 그러니까 세상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사모하고 둘이 식사하러 갔는데요. 손님 모시고 식사하러 갔는데 식당에서 어떤 권사님 만났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집사였었어. 저 7, 8년 아니구나. 12년 만에 만났구나. 12년 만에 만났는데
말씀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첫 마디 일성이, 목사님, 우리 막둥이가 사법 시험 패스해서 지금 검사로 수원지검 뭐 이렇게 있다는 일성이 그거였어요. 일성이. 그가 물론 자랑할 만하죠. 근데 그건 자랑하는데 율법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할 거냐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니 참. 신명기 4장 8절 보니까 규례와 법도, 규례와 법도, 그 규례와 법도는 자 신명기 이제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상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율법은요, 규례와 법도 혹은 명령과 규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으시니까 명령은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 그런데 그것이 안 없어졌거든요. 한 번만 더요. 안 없어졌거든요. 마태복음 5장 다시. 그럼 이제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7절 18절 읽습니다. 5장 17, 18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6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도마서 3장. 율법은 완전케 변해요. 한 번만 더요. 율법은 완전케 변합니다. 율법이 완전케 변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었지만 완전케 그 율법이 변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변한다 그 말이야. 로마서 3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오히려 율법이 어떻게 됐나? 굳게 됐다. 이건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눈을 깜빡거리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강진이 일어나고, 오늘 잠깐 뉴스 보니까 어제 일본에서 또 화산이 터졌대요. 화산이 터져서 막 산장도 덮어버리고 화산재로. 그래서 40명이 뭐 죽고 뭐 이런 잠깐 뉴스가 있던데,
율법이 신약에서 복음으로 됐다는 말에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화신,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서 화산이 터져야 되는데 이게 뭐 한두 번 속아서 봐야지. 응? 수천 년 동안 뭐 수억만 번 속아놔서 기대할 수도 없어요. 눈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도 몰라.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도 몰라. 모르니까 직설적으로 해야지. 율법을 모르면, 아까 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그랬잖아요. 율법을 모르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 말을 시편 95편에서는 너 천국도 못 간다고 돼 있다 그 말이야. 너 천국도 못 간다고 돼. 아이, 요즘 제 핸드폰에요, 누가 난 참 미국서 건너온 아무게 뭐 선교사, 또 선교사라고 하고 어떤 전도사라고 천국 지옥 간증하는 거 저한테 막 카카오톡으로 보내더라고. 내가 하도 보내서 한번 들어봤어요. 하도 나한테 보내줬었길래 내가 한번 들어봤다고. 속으로요, 욕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러면 그거 나한테 보내는 목사는 뭐예요? 그 목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율법 모르면 천국 못 간다고. 율법 모른다는 말은 뭐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3장. 율법을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갈라디아 3장 7절 8절. 율법을 모른다면 뭐를 모른다는 말인지 아시냐고. 자,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뭐 전했다고요? 복음 전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신약시대 사람이요? 구약시대 율법에 해당된 사람이요. 응? 한 번만 더 7절 8절 아니 생각해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뭐 전했다고 하느냐? 아브라함한테 하나님한테 뭐 전했다고 하냐 말. 율법은 구약시대, 이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율법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요. 자,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하되? 복음. 물읍시다.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율법이 뭐예요? 복음이요. 응? 도대체 율법이 뭐길래 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돌을 맞아서 이런 지금 하는 거예요. 어느 만큼 수준이라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은 내가 응대해 줄 수 있지만 수준의 차이가 너무나 나면 성경의 범위가 너무 어마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물론 무턱대고 복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턱대고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건을 갖춰야 돼요. 그랬을 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씀 마칩니다. 율법을 복음이다 그럴 때 구약의 것은요 겉에법이었습니다. 겉에법. 그런데 신약에서는 한 군데만 이제 마저 읽고 마칠 것인데요.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한 군데만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볼까요? 9절 읽습니다.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것은 어째졌어요? 폐해졌어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이제 율법 지키면 안 되는 거고 여호와 율법 지키면 안 되는 거고 둘째 것 세워진 그리스도 율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폐해졌어? 율법이 뭐길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율법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여러분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세워진 둘째 것은 16절에 읽습니다. 16절. 이 특성이 있어요.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이 특성이 있어요. 율법이 없어졌어요? 16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둘째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생각으로도 범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범하면 안 되게끔까지 됐어요. 생각이나 해봤어요? 신약의 율법은 저와 여러분은 생각으로도 어기면 안 돼. 마음으로도 어기면 안 된다니까. 예수 믿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신약에서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제발 해가 뜨면 안개가 사그라지는 것처럼 오늘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율법에 오해되어진 안개, 지금까지 미혹되어져 있는 거짓 다 벗겨지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수를 예수답게 믿고 섬기는 축복이 오늘 말씀 통해서 제한 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